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호세아 7장 전체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짜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강의 13번째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지역 침례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를 마치고요. 한국의 병원에서 목회자 건강검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검진센터 소장님은 목회자들이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치료의 때를 놓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민해 와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요. 착한 가격과 좋은 검진 항목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검진 받으신 우리 지역의 목사님 네 분도 계셔서요.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목회자분들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도 예약을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저와 아내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으로 아내가 또 병을 고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요.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요.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와 진단 없이는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병을 모르는데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검진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7장 1절 상반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 이 내가 너를 치료하려 할 때에 대한 이 성격에 대해서 이 구절의 성격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마음먹으셨고 그렇게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예, 가능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 치료를 위해서 진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죄악을 고발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안과 밖이 다, 그죠? 안에서 도둑질, 밖에서 노략질. 문자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전역이 치안이 무너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죄악에 물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곳에도 선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라고 한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행위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죄악이라고요. 죄가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아 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죄로부터 그들이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죄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조금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요약적으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개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계세요. 3절과 7절은요. 달구어진 화덕에 대한 겁니다. 화덕 아시죠? 빵 같은 거, 우리 잘 아는 피자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화덕. 빵을 굽기 위해서 달구어진 화덕에 이스라엘을 비유하세요. 3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신학자들이 해석하기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747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5명의 왕이 즉위해요. 왕권이 교체돼요. 15년 동안. 그 중에 4명은 쿠데타로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리를 딱 한 달만 그렇게 지켰던 왕도 있어요. 한 달 후에 죽었다는 거죠. 쿠데타에 의해서요. 달궈진 화덕, 잠시 꺼져 있는 화덕은 여기에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잠시 꺼져 있는 화덕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달궈진 화덕인데 잠시 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왕의 주변에서 지금 왕에게 아첨하고 있는 자들,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왕과 악수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먹고 즐기는 그 자들이 그 마음속에 뭐 갖고 있다고요? 달궈진 화덕을 갖고 있다고요. 저 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리고 내가 저 왕권을 차지하리라. 기회를 틈타 반역을 모색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즐거워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주군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다시 3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화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떡이 발효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짜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숨겼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좌에 오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끝에서 끝, 극에서 극으로 치달는 대단히 끔찍한 배신이다. 그죠? 주님은 이어가시는데요. 8절부터 10절은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전병 아시죠? 얇은 떡.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8절부터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와 혼합됐다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의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섬겼을까요? 그들의 하나님, 주변 나라의 하나님. 주변 나라들, 특히요. 열강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너무 멋지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열강이 이스라엘에게 힘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대단히 매력적인 갖고 싶은 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혼합된 그런 이스라엘은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뒤집지 않았다는 건 어떤 말이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았으니까, 그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다.
한쪽은 어디냐면요. 세상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지 않는 쪽은요, 덜 익은 쪽은요,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후퇴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지독한 세속성과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이 세속성과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종교성이 없는 것, 위선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11절부터 12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은유를 사용하시는데요.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신학자들은 이 비둘기, 우리 비둘기 하면 늘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이미지로 여겨지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신학자들은 이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였을 것이다. 아니면 훈련받은 비둘기. 예전에는 소식을 전할 때, 급한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 발에다가 다리에다가 쪽지를 연결해서 보내잖아요. 그런 훈련된 비둘기였을 것이다. 집비둘기 아니면 훈련된 비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돌아갈 집을 잊어버린 비둘기인 거예요. 내 집이 어디지? 하고 있는 그런 비둘기인 거죠. 또는요, 이제 훈련받아서 쪽지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이 가야 될 목적지, 그 목적지를 잊어버린 비둘기인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그곳을 잊어버린 비둘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그 길,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 길 잃은 자들이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기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근동,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역에서 열강은요, 북쪽에 아수르와 남쪽에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팽창하는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 동맹을 맺죠. 우리가 잘못하면 아수르에게 우리가 먹히겠다 싶으니까 아람과 동맹을 맺고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 보고도 북이스라엘에서 우리와 같이 동맹하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요청하는데 남유다가 거절해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맺은 동맹은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살피던 이스라엘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냐면요, 애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위험을 무릅쓴 그 시도가 헛수고로 그치고 맙니다. 도리어 아수르가 이 사실을 알고 진노를 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마감을 합니다. 멸망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지금 자기의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찾고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의 힘. 여기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열방을 찾는다는 것은, 그 열방에게 손 내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 스스로가 열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젠가 저 열방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내게 만약에 권력이 있다면 나는 저 열방의 자리에 앉아서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리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욕망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손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방에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구원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속이는 활이 나오는데요.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활이 제대로 된 다른 활이라면 관역을 향해서 쐈으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건 속이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편없는 활이라는 거죠. 먼저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침을 화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거슬리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지만 마음은 완전 딴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었어. 그 힘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내게 반역했다. 나를 거슬렀다. 마치 속이는 활처럼 삐뚤어진 활처럼 관역을 벗어나 날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아니라 너희의 힘, 너희의 우상, 너희 스스로에게 쏜살같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그렇게 대했다.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했다. 그들의 우상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하나님들 중에 하나, 그 하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를 우상처럼 대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1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화면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거짓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더 깊어요. 그 사전적 의미로는 부족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요, 진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짓입니다.
믿음 없음이 거짓이. 따라서 이스라엘이 보인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그들의 죄악은 모두 다 그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생산물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유가 4개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달궈진 화덕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뭔가 숨기는 거, 감추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미 달궈진 화덕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의 욕망을 위한 신앙이 이겁니다. 이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세력을 수단으로요, 교회가 커지면 대단하게 큰 세력이 되잖아요. 그 세력을 수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요.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죠. 한 표 얻으려고 교회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조금 수준을 좀 낮춰볼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교회는 부흥되면 좋잖아요. 성장하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회자의 자기 성취로 여기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아 성취.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자랑이 됩니다. 내 자랑, 나의 자랑이 돼요. 교회는 마치 브랜드처럼 됩니다. 유명한 브랜드처럼 돼버리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좀 편하게 살려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오로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죽어서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려고 난 교회 다닌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 이런 자들은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 모습으로 드러나요. 한마디로 세상에 몸을 담은 채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요, 흉내일 뿐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저 흉내로 하나님 저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학력이, 그리고 재력이, 인맥이, 그 밖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물, 그 자리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언젠간 그들이 그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속이는 활, 비뚤어진 활, 거짓된 활이라고 부르십니다. 죄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우리가 활로 화살을 쐈잖아요. 그럼 관역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가 하마르티아, 히브리어의 죄입니다. 속이는 활이니까요. 비뚤어진 활이니까요. 거짓된 활이니까요. 쏘면 백발백중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 다 동의하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꽝꽝꽝 의사봉을 때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은가요?
우리의 모습 중에, 아니 제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도를 바르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고 본문의 적용도 해봤는데요. 적용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이렇게 들춰버리시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요.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진단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1절 상반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에서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착한 애들 말고 저 안 착한 애들, 나쁜 짓 하는 애들, 내가 쟤들을 구원하러 왔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착한 애들이 아니라 나쁜 애들 가운데 속한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들,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주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오늘 돼서 내가 죄인이구나 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가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부르러 왔다. 네가 가진 의,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네가 생산해낸 의, 그 의로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두 의로 말하자면 한가닥 하는 자들이에요. 착한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윤리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의로는 안 돼. 너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해. 더 나은 의. 그 의가 바로 나의 의야. 예수의 의. 내가 이 의로 너희를 살리려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프로포즈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을 누구로 알고 있죠? 나는 건강한 자로 알고 있다니까요. 나는 건강한 자로 알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건강하지 않은 자, 병든 자, 환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네가 오늘 네가 죄인인 줄을, 환자인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살리심을 통해 살아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천하의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그렇게 간통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죠? 성경은 간통한 남녀를 둘 다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밖에 없어요. 신학자들은요, 이를 두고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덫을 쳤다. 이 덫에 여인이 걸린 것이다라는 거죠. 평소 불륜 관계에 있었던 남녀, 이 여자죠.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 접근해서 덫을 놓게 했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불륜 장면을 보고 있다가 남자는 붙잡아서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왔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폭로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폭로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자 이 여인을 덫을 걸어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고발된 거라고요.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 이 여인은 간음을 했어요.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만약에 덫을 놓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죄는 숨길 수 있었던 죄입니다. 아무도 몰래 남녀가 둘이서 간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그녀의 치부가 한 점 남김없이 폭로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면 당하게 되는 고발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져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의 호세의 버전으로 이런 거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이제 이런 그녀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무슨 은혜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녀에게 마땅한 정죄가 행해지지 않아요. 그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용서받습니다. 죄 없다고 선언되어진 거예요. 사법적 판결을 받습니다. 너 죄 없어. 땅땅땅.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혀 왔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해요.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누가 가늠했다고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늠했다고요. 자기가 가늠했으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가늠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아는데 그분은 내게 죄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시냐면 이 용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너희가 너희의 죄인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를 똑똑히 보고 그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의 죄를 똑똑히 봐.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걸 경험해. 이렇게 죄 씻음 받은 여인에게 주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저희가 안 짓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죄의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로서는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너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내가 가능케 만들어내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죄짓지 않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마지막 구절,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거 물론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아, 네가 나의 생명을 누리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그건 네 실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죠. 그리고 그 분을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게. 다시 죄 짓지 마.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안목과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은 도대체 가져다 줄 수 없는 생명.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내게 줄 수 없는 그 생명, 그 풍성한 생명,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명, 이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생명.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명, 이 생명, 여인은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과 한 몸 되어졌을 겁니다. 한 몸. 한 생명 안에.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안에
이 여인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그 생명으로 그녀의 남은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그 생명 가운데 머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많은 죄를 발견합니다. 이 말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 많은 죄를 발견한다는 말은요, 어제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오늘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죄야? 그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을 믿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죄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전뜰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그분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이 죄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인식한 자들은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분이 나에게 죄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죄 없음은요, 사법적 판결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너 죄 없어 하고 사법적 판결로 땅땅땅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만약 사법적 판결만 받았다면 평생 뭘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죄책감을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겁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이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린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고백이죠. 누려지는 생명인 겁니다.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자유함이에요.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용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이 이 자유함이고요. 성경은 이 자유함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성전 마당에서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의를, 나의 생명을 너희가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놓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성경으로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내십니다. 성취해내세요.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죄인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또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생명 안에 거한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